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 신방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자신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과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1절에서 7절 말씀과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무나 천양이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나더라고요? 해처럼 빛나더라. 해. 옷이 뭐가 같이 휘어졌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왜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휘어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죽었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전에 죽었던 자이건 지금 살아있는 자이건 다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귀신 들렸어요? 어떤 사람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과 불에 아이를 던져버려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간질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간질이 발작을 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질은 물을 보면 넘어지고 불을 보면 넘어지는 간질이라. 그럼 물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빠지면 죽어버리죠. 불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버리겠죠. 그럼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물에 빠져도 사람이 건져내니까 생명은 구원할 수 있고, 불에 넘어져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니까 생명은 구원할 수 있어도 불에 대인 화상, 물로 말미암은 고통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목을 산 위와 아래를 통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17장 안에 전반부에는 천국을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지상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지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를 왜 동시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 위와 산 아래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의 현상과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나타나 있으며, 하나는 산 아래와 같이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한 가지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만 먹고 마시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두 가지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 지상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다.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세계는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는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상이 동시에 존재하지만은 천국의 세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천국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지상 세계밖에 없습니다. 지상 세계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으리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죄악의 향락을 누리면서 저들은 살아갑니다. 죄악의 향락을 누리면서도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비하는지 저들은 전혀 관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너희가 사는 세계는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산 위를 통해서 천국은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정말 이상적인 곳이다. 정말로 광채가 나는 곳이다. 정말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흠만한 것이며 한번 보기만 보면은 반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너무 황홀하고도 황홀한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모습만 봐도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거,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얼굴. 요한계시록 기자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힘있게 비치는 것. 우리가 우리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힘있게 비치게 되면 누가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태양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옷은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다. 빨래하는 자가 누가 감히 이렇게 빨래를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정결하며 참으로 성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옷은 무엇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세상에서 그 어떤 빨래를 잘하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옷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입고 산다. 내 행위가, 내 언어가, 내 마음속 생각이 희고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언어는 할 말 못할 말 막 해대고 우리의 마음속은 욕심과 욕망과 재석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이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과연 빛과 같이 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빛부림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는 자기들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젖사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봅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이것을 체험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젖사오니 우리가 산하에 내려가지 말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그런데 그들이 그 세계에서 떠나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비참한 실상과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한 번만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사탄의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서 탄식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저 신음하며 살 뿐입니다. 고통하며 살 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저들에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계를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실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어떤 세계에 속해 살고 있는가? 산 위의 세계에 속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산 아래에 속해서 오늘도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를 동시에 볼 때만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 위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산 아래의 세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세계만 바라보며 살다가 낭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며 살다가 결국 사망할 겁니까?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망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사망이라는 글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글자가 아닌데 죽어서 망했다는데 모두 다 그래도 사망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산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서도 망하고 또 죽어서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 망하게 된다. 어떻게 살 때? 산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를 보여주는 것이요, 너희들이 바라볼 곳은 이곳이야. 너희들이 마음 둘 곳은 이곳이야. 너희들이 전진해 갈 곳은 이것이야.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거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높은 곳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본다, 저 천성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나에게로 다가온다.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산 위의 동네와 산 아래의 동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바라봄으로 지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나를 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두 세계를 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들을 데리고 왜 변화산에 올라갔었습니까?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때에 주의 깊게 바라보라, 정신 차리고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그런 장면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밤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신상의 광채가 특심하더라, 번쩍번쩍 빛나더라.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라본 그 신상은 세상 나라를 언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흠모합니다. 세상 나라 안에는 건설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 사탄이 예수님께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할 정도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공급한다. 느부갓네살도 그거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광채가 특심해서 한 번 보면은 다시는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 그런데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으로 보았는데 후반부에 가면 똑같은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짐승으로. 흉측한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 곰과 같은 짐승, 또 어떤 짐승입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 흉측하고 그저 부셔버리고 찢어버리고 삼켜버리는 짐승.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조금 강하면 약수국가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릉 으르릉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즈베키스탄을 침공을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침공을 하면은 열을 내로 잡아먹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다. 사자와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흉측한 괴물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되지 아니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잘 보아라, 바르게 보아라. 너희가 바르게 보고 마음속 깊이 보고 마음의 세계에서 세상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 너희에게 심히 가까이 있으니 너희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아멘.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니 불쌍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저들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세상에 빛도 되고 세상에 소금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은 천국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자기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좀 권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실상을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늘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뭘 예수님께 맡겨요? 내가 다 해결해야지. 자신의 능력을 더 믿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활짝 피어나고 영광의 관차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밖에 없는 영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좋아하시는가를 지상에서 살아가는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알게 하고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냐? 그 억압받는 사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탄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인 사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라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그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왜?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분에게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우리는 왜 사탄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사탄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사탄이 꿈쩍도 안 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영고라. 예.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을 점령하려면은,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힘입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믿음이 있으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다. 왜?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니까. 예.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두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세계만 바라보고 땅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서 산 위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아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산 아래의 세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산 아래의 세계만 바라보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산 위의 세계를 바라봐야 사망을 점령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이며 복된 생애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고통받는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신 것은 이런 새로운 능력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권능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모여서 찬송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꿇어 엎드려 큰 절을 하다. 회개교인들 보세요. 저들이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땅에 눕쩍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넙죽 엎드려 절하고 돌아가야 돼요.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다른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다는데 얼마나 잘할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절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절하는 생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목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